시편을 강의하면서 전체 주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의 6번째 시 한 수를 여러분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겨울이 떠난 자리엔 맑은 미소 머금은 봉긋한 봄향기, 방긋방긋 입가에 웃음 머금고 갓난아기 눈처럼 신비롭게 눈을 뜬다. 여기저기 봄을 구경하는 사람들, 두터운 겉옷에 얼굴을 묻고 봉고시 솟은 봄의 뒤태를 본 후 겨운에 묻어둔 한박 웃음 터뜨린다. 어제까지도 움츠렸던 마음은 양지 쪽 햇살을 한아름 안고서 소문도 없이 떠난 겨울이 아쉬운 듯 멀어져가는 세월을 쓸쓸하게 지킨다. 겨울이 더 많이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봄은 머물 자리에 무수한 영역을 표시할 때 시냇가에 올곧게 서 있던 나무, 이때를 놓칠세라 더 깊게 뿌리 내린다. 오늘 시간은 더 깊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예수 사랑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마는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비도 왔고 해서 얼마나 어르신들이 오시겠나 생각을 했는데, 전체 식수 인원이 116명이 식사를 하고, 또 식사를 잡수시고 돌아가시던 우리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오늘 영상에 다 이렇게 비추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두가 다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가슴 뿌듯한, 다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참 부자가 따로 없다,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것이 바로 부유한 자고 이것이 바로 부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웃 어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 순간이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대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된 우리, 죄인된 우리, 참 옹색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할 때에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곳에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나를 다스렸다면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와 같은 것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 하는 내용을 담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쪽으로 이제 전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3년 동안에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전도를 하러 가시는데, 항상 그랬듯이 주님이 움직이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배고픈 자를 이제 배불리게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마 궁금하셨던 거예요. 같은 모양이에요. 저렇게 나를 따라오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겠는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겠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렇게 많은 군중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다 이런 분들은 당대의 아주 위대한 분들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최고의 예언자이고,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성천한 신비로운 사람이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을 눈물로 호소했던 뛰어난 그와 같은 예언자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위대한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답변만 들어도 우리 예수님은 좀 만족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대답이 우리 예수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했던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 참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늘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나를 따라왔느냐,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나를 믿어왔느냐, 뭐 이런 질문일 겁니다. 그때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유일하게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어떤 답변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 속에는 아마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과 밀착 동행을 했고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질도 같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생활을 다 본 저들, 때로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지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도 저들이 있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 속에도 제자들이 있었고, 또 문둥병으로 다 뭉그러진 손가락을 잡으시고 고치시는 그 현장 가운데도 그들이 계셨고, 10여 동안 피가 마르지 않은 여인의 혈루증을 옷자락을 만짐으로 해서 깨끗이 치유되는 그 현장에서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제자들 가운데 오직 베드로만이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 풍어를 엎고, 그리고 식당계 3년이면요. 그리고 또요, 기찻길 옆 개구리 3년이면 뭐 한다 그럽니까? 예, 기적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가운데도 유일하게 베드로만 그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 중에 한 분이다. 물론 저들의 입장에서, 저들의 신앙관에서, 저들이 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에 저들의 대답도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요, 외적인 대답이 아니라 베드로의 대답은 바로 신앙적인 대답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적인 대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물었을 때에 우리는요, 앞에 군중들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는요, 신앙적인 대답, 영적인 대답, 믿음의 대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 말은 주는 할 때에 더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쓴다면요, 바로 정관사가 붙어 있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요, 지정된 어떤 대상, 그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주가 되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외형적인 대답이 아니라 신앙적인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그 외에 어떤 모세나 누구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예수님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바로 누구이냐?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통상으로 주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호칭을요, 주로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주가 되시고 예수님도 주가 되신다고 봤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동일한 분이시다. 여기 우리가 믿는 성령님을 여기에 함께 하신다면요,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번만 잘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믿게 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함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베드로가 고백한 주로 호칭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로 보는 위대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문제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구원자일 수는 없습니다. 메시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베드로가 호칭한
이 주라는 데 호칭한 이 주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께서는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면요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주로 고백할 때에 그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됩니까? 영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기에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죄인 중에 우두머리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메시아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은 이제 우리의 눈높이를 높여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눈높이를 높여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경하러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 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엘리야가 엘리야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일 수는 없고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답이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적인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는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시몬이란 이름이 베드로란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시몬이란 이름의 원래 뜻은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전에 이름이 바로 시몬이란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이름으로? 베드로의 뜻은 뭡니까? 반석이라는 거예요. 갈대에서 뭐로 변합니까? 반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신앙의 이름이다. 반석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로 교회의 신앙의 초석이 되었다. 교회의 신앙 초석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들 시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들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석으로, 흔들지 않는 반석으로, 어떤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반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어릴 때에 저희 집 앞에 큰 돌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아무리 홍수 가지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내려온다 하더라도요, 잔돌은 다 떼내려가는데 물에 휩싸이는데 그 반석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향에 가보니까 그 집 앞에 그 돌은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풍우한 소리 온다 하더라도, 시루위에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어주신 시몬이란 이름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주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친구가 나를 흔들고 우리의 이웃이 나를 흔들고 우리의 어떤 주변의 환경이 나를 흔든다 하더라도 신앙의 고백은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요, 단순한 이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졌다. 시몬의 직업은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져도 그 갈릴리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자기네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고기를 잡았다면,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시몬으로 사느냐 베드로로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이웃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위해 사느냐, 땅만 바라보고 사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살아가느냐.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법도 가치관도 분명히 다를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을 사람은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고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천국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가난할 때에 가난함을 이기게 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만이 내가 외로울 때에 친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내가 억울할 때에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이시오.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요, 어릴 때 비비던 언덕이 있던 부모님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다 떠나지만은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느끼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알지 못하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보답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쉽게 놓칠 수 있으나 반드시 잊지 말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한 분, 그분은 바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내가 어둠 속에 빠졌을 때도 나를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면서 이 복음성 우리 부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종종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대답할 것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누렸던 귀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